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16장 후반부에서는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을 다짐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자 또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당대 최고의 모략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히도벨이 다윗을 살해하고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세우려는 모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거짓으로 충성을 다짐했던 후세의 계략을 따름으로써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만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을 살린다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사실 후세의 모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대부분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만 제거하면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되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과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후세의 모든 모략을 듣고 난 후에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14절 후반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계략 자체만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의 계략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부셔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아히도벨의 모략도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모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고 후세의 모략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을 수용하여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왕권이 회복되는 일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죽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고자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세운 모략을 전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따라가자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당대 최고의 모략가였기 때문에 좀 심한 모멸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되자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한다면 이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을 범하도록 만든 자신이 처형당할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따라갔던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청했을 때 성공에 대한 야망을 품고 압살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성공만을 쫓아갔던 그는 결국 그 야망을 이루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고 실추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그 처벌이 두려워서 자살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견이 항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또 지혜롭고 좋은 것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멸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오직 자신만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에게 돌아올 처벌과 또 그 두려움과 수치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의 형제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누구보다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지혜로운 결정과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 들었는데, 지혜로운 결정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인간의 자신의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계략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